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417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심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늘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 1차 접종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그냥 어떻게 넘어갈까 긴장도 되고 참 염려도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만 3일이 지났네요. 만 3일이 지났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이랬다는데 저는 그렇게 고열은 나지 않았어요. 열은 많지 않았는데 피로감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주사 맞고 금요일 날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좀 그냥 보통 사람들 지나가는 것처럼 저도 주사 맞은 후유증이 조금 이제 있고, 어제 조금 회복되는가 싶더니 오늘은 다시 또 조금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근데 열은 없는데 그래도 뭐 건강하게 잘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주사를 거의 다 맞으신 것 같아요. 안 맞으신 분들이 이제 몇 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빨리빨리 주사들 다 차례가 순번이 오시면 주사를 잘 빨리빨리 맞으셔서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지나가고 그게 다 과정이니까. 일부러 내 몸속에 바이러스를 집어넣으니까 내 몸속에서 그 바이러스 면역 작용을 일으키다 보니까 또 통증이 있는 거고 또 하는 거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뭐 저희 교회는 벌써 한 60분 이상이, 제가 알기로 한 60분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치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도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2차 접종까지 마치셨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물론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접종을 마치시고 또 접종을 받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사례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실 가까운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늘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제가 늘 날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은 그저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늘 죽지도 않게 해주세요. 제가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이 백신 접종 2차까지도 안전하게 잘 맞고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영육이 강건해야 되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또 교우들이 늘 주 안에서 영육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을까? 이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였단 말이죠.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그 건강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건강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병들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병들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때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요한은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천지 창조의 역사의 그 핵심도 사람을 만드심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를 넘어서 족장 시대를 지나가고 이제 모든 인류의 번성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인류가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사람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러면 몇 종류의, 몇 부류의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는 간단하게 나누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 구원받는 사람. 또한 두 번째는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오늘도 이 성경은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한은 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구원받는 사람의 이야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때에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의 이제 폐망은 하나님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의 멸망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바벨론을 향한 멸망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요한은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순식간에, 아주 그냥 단시간 안에,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벨론에서 부와 사치를 누렸던 그런 왕들과 또 상인들과 무역상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벨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상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는 음행이라는 것과 하나는 사치였습니다.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건, 이건 물론 어떤 성적 음란함도 상징하고 있지만, 당시 결국은 물질이 풍요롭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문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이런 성적으로도 음란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 음행은 성경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이 음행을 상징하는 뜻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즉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음행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음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음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치의 문제입니다. 이 자신들을 외적으로 치장하는, 그래서 바벨론이 우리가 17장에서 보았지만 얼마나 그들이 화려했습니까? 겉으로는 진주와 온갖 금은 보석으로 다 꾸몄지만 결국 그들이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한 그들의 사치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치도 보면 자세히 또 생각해 보면 이 사치는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자신은 요즘 말로 말하면 좀 튄다 그러죠.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튀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눈에 띈다는 말이잖아요. 눈에 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에 띈다는 말인데, 이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띄기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독특하게 치장하거나 독특하게 외모를 꾸미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종 금은 보석으로 자신들을 치장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그 자신들이 더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높임을 받고 자신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행위가 영적으로 말하면 교만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할 자리에 자신이 거기에 높임을 받고 자신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과 사치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높임 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과 사치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10장에서 10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그는 바로 바벨론인 거죠. 그와 함께,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며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땅의 왕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말하면 바벨론의 속국에 있는, 당시 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던 그 모든 땅의 왕들이 함께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 함께 모든 나라들은 함께 멸망한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은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을 보면서 그들이 울고 가슴을 치면서 또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 순식간에, 야,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의 심판이 금방 그냥 순식간에 임하였네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은 무서워하고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이 애통하고 있는 울고 가슴을 치는 모습을,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왕들, 이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또한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세상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울며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땅의 왕들, 이 땅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땅의 왕들로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의 때에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멸망과 땅의 가치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원한 그러한 소망이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편의 기자처럼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시편 91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는 자,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재앙이 내 장막에 있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너를 높여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 자, 오직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할 뿐으로, 내가 의지할 뿐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지만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 가운데서는 이 바벨론의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애통해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상인들은 슬퍼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인들은 이 그들의 물건을 팔고 사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였어요. 바로 이 로마로 하여금 로마의 이 귀족들이, 로마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파는 이 상품을 샀는데, 로마가 멸망하고 나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물건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로마 때문에 먹고 살았고 로마 때문에 자신들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 로마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니까 이 물건을 팔 게 없으니까 여러분 다 이제 슬퍼하면서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로 다뤘던 물품들이 뭔가 보세요. 12절 13절에 보십시오. 이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뭐 필요로 하는 그런 생필품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치장하기 위한 자신들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신들의 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자신들의 명예, 이런 걸 드러낼 수 있는 다 그런 상품들이,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뭐 이런 게 각종 향유, 이건 서민들이 그냥 도저히 그냥 뭐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다 좋아했는지, 심지어 각종 상아를 다 입히는 거예요. 뭐 책상이나 뭐 의자나 뭐 칼이나 뭐 이런 모든 것에 다 상아까지 다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상아를 입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코끼리들이 희생됐겠습니까? 아마 그때부터 코끼리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리아, 아마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바람에 이 시리아 코끼리가 멸종되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아 코끼리도 당시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급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코끼리들을 희생시키고 잡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느냐.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사치스러움으로 아주 치장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의 귀족들의 호사는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했대요. 그러니까 뭐 자주옷감이나 뭐 비단 정도는 오히려 그냥 검소한 편에 속했대요. 비단하면 뭐 그래도 대단한 건데, 여러분 그냥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온갖 것을 다 상아로 장식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사치하고 그 정도로 부를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부라는 게 여러분 영원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내 것이라는 건 없어요. 영원히 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말하는 이 신년제도라든지 이 안식년제도가 얼마나 딱 맞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신년제도라는 걸 통해서 땅의 모든 것이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각자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그러나 그것도 자신들이 영원히 주인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알게 하는 것들이 다 이 신년제도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살아갈 건 없어요. 다 잠시 누리고 사용하고 다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도 우리가 다 사용하고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진 사람도 여러분 다 사용하고 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의 소망을 둬봤자 다 허무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잖아요. 부나 명예나 또 부귀를 다 누려봤지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전도서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은, 사람이 마땅히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밖에 없구나.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구나. 그 솔로몬의 결론인 거예요.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론인 거예요. 무엇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뭐냐?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어떤 가진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이 계시록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따르고 세상의 것이 자기를 높여줄 것 같고 세상 것이 자기를 영원히 살게 할 것 같지만 세상의 것은 다 잠시 잠깐 누리고 끝, 빠이빠이. 영원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들은, 땅의 상인들은 애통한다. 땅의 왕들도 애통하고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그러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이들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애통하는 자들이 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또한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결국은 구원받은 자들은 마지막 때에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상인들이 팔던 것이 또한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13절에 보면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종들, 사람의 영혼들 다 같은 말이에요. 종은 결국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이 사람의 영혼이라고까지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 노예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노예 제도는 오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벌써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 중간 상인 역할들, 이 상인이 바로 이 노예를 사고 파는 데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바로 이 노예 무역에도 깊이 관계되어져 있다는 걸, 관련되어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이런 걸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예수님 당시에 대략 아마 6,500만에서 7천만 명의 그 사이에 노예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를 포함한 이런 모든 물자 교역에 이 상인들은 깊이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더 이상 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자신들이 부를 축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를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애통한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 귀족들뿐만이 아니라 상인들도 울고 애통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이 하나 있는데, 선장들과 선객들과 선원들이라고 그랬어요. 각종 무역을 하는 사람들. 17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갑처를 다니는 모든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들도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이냐?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라질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애통하느냐? 19절 보세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포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심지어 티끌들을 자기의 머리에 쓰면서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요,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망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바벨론이 결코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큰 성이 어디 있느냐 말이냐? 어디 있단 말이냐? 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이냐? 그들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믿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세상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권세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음행하고 사치하고 죄악을 따라 살던 땅의 왕들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십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물질을 추구하던 땅의 상인들의 상품을 살짝 없게 만드시고 그들이 울고 애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니까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탄식하고 절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의지하던 자들의 입에는 애가가 애통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즐거움의 소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유혹하고 박해한 세상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며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 땅 가운데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멸망하지만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는 책이라 그랬잖아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소망의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한 심센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한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돌은 무거워요. 물보다는 더 아무리 부피가 작은 돌이라 할지라도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돌은 바다에 다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저 깊은 곳까지 가라앉으면 다시 볼 수 없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바다에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검은 것 타는 소리,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바벨론에는 아예 기쁨의 소리가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23절에 보니까 등불빛도 결코 다시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곳이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다시 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어떤 그런 잔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기쁨, 그들이 그동안 기뻐하였고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싸그리 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 51장 64절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인데 이렇게 예언해요.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인데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처럼 바벨론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피폐하도록 바벨론이 이처럼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예언도 이루어졌지만 오늘 이 요한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 바벨론이 바로 이처럼 멸망하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완전히 멸망하는, 아주 비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바벨론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꺼지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끊어질 것입니다. 또 왜? 모든 나라는 바벨론의 점술에 미혹되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과 고난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일에 대하여 분명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실 공의의 심판을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끝까지 이러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발견된 게 뭐냐?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저런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죽임당한 성도들, 죽임당한 선지자들, 순교자들이 그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져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과 우리에게 이처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음성으로 들려서 일으켜 주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재앙을 당할까 두려우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들을 받지 마, 거기서 나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느냐?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로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빨리 속히 죄 가운데서 나오고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죄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죄의 길에 서지도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바벨론의 심판을 요한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세대,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다고 미혹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수를 사단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아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삶,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마지막에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의 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져 애통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우리 교회는, 또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마지막 날 애통하는 자들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론 큰 성 같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참된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